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내용이었다면 본장은 왜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 엄녀, 짐승, 심판받아야 할 대상, 이렇게 명명되는 이 바벨론 문화, 세속 문화, 이 가치 없는 문화, 이 가치 없는 바벨론을 우리는 동조하지 않아야 되고 극복해내야 될 대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엄랑과 부와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 있습니다. 아예 만몬주의라고 해서 이 물질주의를 신격화하고 있는 추세에, 세태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와 사치와 세상 영광이, 이 바벨론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찬란하게 보여도 오늘 성경에 하면 결국은 일시에 한 시간에 다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바벨론의 문화, 이 세속 문화에 젖어들지 않으려면, 동조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장해야 될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큰 음성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까요? 바로 행음입니다. 음란, 사치, 부의 축적, 세상의 향락, 물질에 대한 애착, 우상 숭배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 문화는 죽음의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행음의 문화입니다. 사치의 문화입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의 문화입니다. 이 세상 문화에 있어서 나 자신과 오늘날의 교회를 비교해 본다면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성적인 범죄, 물질주의와 사치, 음란의 죄악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와 오늘 성도들, 그리고 교회 밖에 사람들의 향락에 물들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음란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지는 않은지, 세속에 취한 바벨론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재앙을 당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권고는, 이런 경고는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오늘 이 세상을 향해, 믿는 자들을 향해 되어져 왔습니다. 경고되어져 왔습니다. 스가랴 2장 7절에도 보면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이 엄녀인 바벨론에 미혹되어 그들과 엄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향락주의 물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보다 권세나 명예나 재물이나 인간을 더 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속히 청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엄난으로부터, 세속 문화로부터, 사치로부터, 부와 재물을 취하는 생활로부터, 인간으로부터 회개하고 청산하도록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속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와 관계를 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멀리하고 배격하고 단절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경고의 사인에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5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그 화와 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궁창에 달했다는 곧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오늘 이 시대의 이 바벨론의 세속주의에 이 엄난 문화에 물질 만문주의 우상 숭배에 벗어나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곧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갑줄로 갚아주신다고 6절에 말씀하셨고요. 7절, 8절에서는 애통과 고통과 사망과 흉년을 주시며 불사른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9절에 보면 가슴을 치며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민감하게 듣고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즉 음녀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오염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더러워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나오라는 부르심을 혹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여전히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여전히 세상 문화 속에서 물질을 탐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빨리 내려놓고 돌아오면 이 바벨론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면 미쁘사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받아주시고 죄의 자백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의하시고 날마다 그때마다 경각심이 느껴질 때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바벨론에 미혹되어졌던 모든 나의 세속적인 삶의 모습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가치없는 세상 문화를부터 동조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는 세상의 것은 가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빌론은 멸망을 놓고 애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21장 9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초각한 형상에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결국은 함락되었어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놓고 애통하는 자가 있었어요. 안타까워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즐거워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애통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 하면 9절, 10절을 보십시오. 임금들과 강한 자들이 지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벨론과 엄행하고 그 유혹에 빠져 사치를 불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타고 불붙는 연기를 보고 고난이 두려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의 상인들, 저 불을 축적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불을 보고 안타까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상 행락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물질과 사치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들이 갑자기 사라지자 가치 없게 되어지자 애통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옷가지입니다. 보화입니다. 향로들입니다.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품 명품 하나를 갖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갖지 않는 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의 물건들이 우리는 호기심이 없습니까? 만약 우리도 그런 물건들을 갖고 싶고 그런 것이 안타까우면 그들과 함께 우리도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불변의 가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리고 취하여 본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어요. 전도서 2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가진 재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경험을 했던 솔로몬은 결국은 이 물질, 그 추구했던 부 다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은요 뭐라고 보겠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적어도 영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라면 세상적인 소유,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실 그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세상의 소유를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빌립보 3장 8절 9절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는 이러한 신앙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이 바벨론 영적인 시대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가진 것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시대 아닙니까? 가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가진 것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바벨론의 미혹을 받아
부와 음란과 세상 향락에 빠져 있는 이런 삶의 모습들의 흔적들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싹 지우고 보다 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적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바벨론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와 선지자들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치와 향락과 물질주와 우상숭배를 외면했던,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성도들이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바벨론이 나를 미혹해 왔어요. 유혹해 왔어요. 혹하기도 했고 때로는 치우치기도 했고 때로는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단전하고 외면하고 핍박과 멸시가 있지만 끝까지 참고 살아왔던 성도들,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 이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바벨론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엄려를 통해 미혹해 왔습니다. 기독교 적성 국가의 신생 재생 국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해왔습니다. 믿는 이들을 많은 고통을 겪게 하고 순교를 당하게 하고 핍박을 당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바벨론의 즐거운 잔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2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망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즐거운 잔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무려 6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장차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된 이후로는 다시 소송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보이지 않고 다시 비치지 않고 다시 들리지 않는다. 말은 뭐예요? 영원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순교자들과 성도들은 보다 좋은 성읍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는 지금도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까? 이 세상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것들에 가치 두지 말고 하늘의 것들, 영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면 반드시 웃게 됩니다. 반드시 감사하게 됩니다. 반드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엄녀에, 바벨론의 엄녀에 미혹되어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받을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세상적인 가치관에 관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영적인만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치 없는 문화의 주적인 바벨론, 이 엄녀,
그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 그 유혹들로부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주님의 재림에 언제라도 대비하고 준비하여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으로부터 세상 문화와 음란의 문화와 물질의 문화와 타락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혹 우리들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아 속히 외면하지 않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여전히 세상 문화 속에서 물질을 탐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어 이 세상의 타락의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의 마음에 빼앗겨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모습으로 영원한 것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받을 상급이 많아 누리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가치 없는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선한 영향을 끼쳐 음란 문화와 물질 문화와 세속 문화, 탐욕의 문화를 물리치는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한 기쁨과 감사와 간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응답의 간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고 자녀 손들의 형통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 손들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하나님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은 가치 없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오늘 하루도 영적 성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교통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